그러니까 정교다원주의가 이제 이번에 6강의 토픽인데, 이거는 제가 지금 직접 인volv됐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정교다원주의를 명시적으로 주장을 하고 이론을 좀 소개하고 그러는 건 아마 제가 제일 먼저다, 앞장섰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세상 엉뚱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하여튼 간에, 왜냐하면 저는 타종교를, 기독교 신학을 쭉 공부했지만서도 타종교를 하고 제가 불교를 전공을 해서 학술원 회원이 된 것도 불교 철학으로 학술원 회원이 돼가지고 지금 불교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밥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반야심경에 딸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반야심경에 강의하고서 아까 여기서 우리 목타가 한 우리 친구가 손병원 교수라고 성대 고대사 하는 친구야. 나하고 가까운 친구인데 그 어머니가 불자야. 교회에서 한 번도 나오시지 않았지.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그 추모 예배 같은 걸 이제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나한테 뭐 와서 좀 집례라고 그럴까, 뭐 하여튼 덕담도 좀 하고 이제 그런. 근데 내 친구인데 뭐 여기서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난처한 거는 이제 불자였다는 거야. 그래 가서 덕담도 내가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 그래 고민이 좀 되는 거야. 이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반야심경이 생각나서 우리말 반야심경이 있어요. 조계종에서 오피셜 번역한 게 있어요. 번역이 잘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주기도문 대신 요거를 한번 같이 암송을 할까 하는 생각이 퍼뜩 나는 거예요. 근데 세계교회니까 가능해. 그게 다른 데 같으면 어려운 데 없지.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한 30매를 카피를 해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가져왔어. 그리고 주기도문 마지막에 끝난 사람한테 그거 하잖아. 그래서 덕담을 하면서 공사상이 뭔가를 간단히 얘기했어요. 공이라는 거는 사랑의 전제론적 언어예요. 개념. 모든 거에 인터디펜던트, 상호 의존한다는 뜻이니까 사랑이야. 그게 열린 거예요. 존재가 서로 열렸다는 거거든. 그리고 사랑은 공의 인격적 개념이야. 인간의 경험으로 느끼면 사랑이야. 그게. 그러나 그 사랑의 전제론적 베이스는 브래티티의 쌍을 받아 연기론이에요. 연기론. 아까도 제가 하나를 부분을 바꾸려면 전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연기적인 사고 방식을 보면 아이솔레이트 된 사건은 하나도 없어. 전부 인터디펜던트하다고. 이제 그 얘기를, 그 사랑이라는 얘기를 제가 설명을 하고선 그거를 했더니 마지막에 보니까 뭐 거부 반응은 그냥 뭐 다들 잘해. 더군다나 마지막에 개성이 나지. 아재 봐라 아재. 이건 어디서 다 들었는지 그냥 3번 하잖아. 그게 2번, 3번 소리가 더 커져요. 점점. 저는 유심히 이제 들었죠. 그리고 끝난 다음에 누가 뭐라고 그럴까 봐. 아무도 뭐라고 그러지 않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사에 나물 사건이 있는데 그 누가 기록을 할지 않아서 모르지만 홀리터 교수가 이론 중에 더블 빌롱잉, 그러니까 불자면서 기독교인 될 수 있고 기독교에서 불자가 없고 하나만 하는 법이 없다. 우리 동양에서는요, 사실은 그래요. 동양에서는 뭐 불자라도 다 유불선도 다 취하고 당연히 뭐 중국 흔해요. 그런데 기독교가 지배한 데서는 그러면 안 돼요. 개종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고 강요를 하고 선교를 하고 뭐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거를 주장해서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책이 Without the Buddha, 부처님 없이는 나는 I could not be a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일 수가 없었다는. 신학교 교수가 그 책을 쓰니 그 우리나라 같으면 어려운 데 없죠. 근데 저는 외국 서점에 외국 가면 꼭 서점을 꼭 방문하게 되는데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근데 바른스 앤 노블이라고 뉴욕의 그 중심가에 있는 아주 큰 서점이 있어요. 대형 서점이죠. 거기를 가면 대강 이제 책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데 기독교 서점은 전부 코너로 몰리고
전부 동양 종교들 책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이 그 당시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게 이렇게. 그리고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이라고 번역된 God Delusion, 하느님이라는 망상이야. 그것도 번역을 하느님이라고 망상했다가 여기 기독교인들한테 테러 맞을까봐 그래도 번역을 만들어진 하느님이라고 적당히 번역했어. 영어로 유페미즘 말해주면. 근데 사실 하느님이라는 망상이야. 지금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 책도 그냥 산더미같이 있더라고. 근데 나는 그 책은 이미 읽어봤으니까 뭐 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안 샀는데, 또, 미타교수의 그 책도 하여튼 유년신학교 교수가 사실은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별거 없어요. 뭐 제가 솔직한 얘기지만 근데 서양에서는 센세이션이지 그 책이. 그러나 제가 뭐 제 보살에서 같은 거 읽어보면 뭐 그거나 뭐 그렇죠. 보살 예수 기독론을 저는 아주 그냥 대놓고 그냥 했으니까.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 이론이 뭐 난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감명을 받지는 않았어. 근데 그 자체가 페노메논이야. 그렇죠? 그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아마 서양 교회사에 남을런지 몰라. 몇십 년 지나고 나면. 그래서 제가 종교 5강 10강은 과학의 도전, 이번엔 종교 다원성의 도전인데 제가 이거를 우리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의 최소한의 정의는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라는 말을 종교 religious plurality라는 걸 그냥 사회 현상을 그냥 가는 거죠. 종교가 여러 있다는 거니까. pluralism 그러면 종교가 여러 있다는 거를 blessing으로 알고 좋은 것으로 하는 가치평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면 배타주의자가 되는 거고, 기독교가 최고다 그래도 배타주의자가 되고, 아니야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가 양립할 수 있다 이러면 포괄주의, 포용주의가 되고, 아니다 그냥 다 대등하다, 뭐 솔직한 얘기 그냥 깨놓고 종교의 상대성을 인정하자, 지상에 있는 종교들은 다 불완전하다 이러면 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다 종교가 여러 있다는 것을 배타주의만 안 돼. 배타주의는 우리가 독점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런 시기는 지났잖아요. 배타주의는 뭐냐면 라틴 말로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엑스트라 에클레시암 눌라 살로스라고 라틴 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신자가 돼야 돼. 그다음에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후퇴해가지고 뭐가 나왔냐면 포용주의가 나와서 포괄주의, 인클루시비즘이 나와서 익스클루시비즘이. 익스클루시비즘은 뭐냐면 교회 밖에도 크리스천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 그걸 뭐라 익명의 크리스천이라고 그래. 어나니머스 크리스천. 자기가 크리스천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는 그게 히트를 많이 쳤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건 타자의 타자성을 부정해주는 비윤리적인 태도야. 그러니까 불자들이 너희들 익명의 부디스트라 그러면 어떡할 거냐? 기분 좋겠냐?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건 비윤리적이다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가톨릭 입장은 아직도 공식적으로 그 정도 입장인데 개신교는 아예 익스클루시비즘 배타적이야. 교회 하여튼 그 거지 같은 교회라도 다녀야 돼. 이게 개신교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보다는 가톨릭이 훨씬 더 나가서, 가톨릭에서는 공식적으로 공의회에서 그걸 결정하면 그거 따라야 돼요. 개인적인 신학을 얘기하면 안 돼요. 뭐 개신교는 충분한 반이야. 저 같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뭐 아주 태극기 집회 같은 그런 크리스천들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벌써 종교다원주의가 뭔가를 간단히 설명했어요. 요거를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면 종교다원주의 이론이 나오는 거고, 그건 제가 좀 이따 소개할 겁니다. 그러나 일단 태도, 종교가 여럿 있다는 거는 다양한 거는 상대주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좋다, 잔치를 벌릴 수 있고 축하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인정하면 종교다원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이미
신자들은 다 정교다운주의자들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아까 제가 서점에 가는 중요한 이유가 가면 동양서적, 동양종교에 대한 학자들이 쓴 책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게 팔리니까 되는 거예요. 그 팔린다는 건 뭐냐면 대중의 디맨드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책, 뭐 오직 있다중에 책들 다 책 내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출판사라 하더라도 책을 하나 내려면 경제적인 로스를 감수하고 내야 되는 거니까 그 마켓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뭐라면 다른 말로 하면 일반 신도들은 이미 다 종교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역사 상대주의는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교육에서 다 이미 아는 거예요. 아, 종교가 당연히 다르고 문화가 다르듯이 다를 거 아니냐. 음식이 다르듯이. 근데 종교 지도자들만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세계 동향을 못 따라가. 왜? 영어로 vested interest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독점을 해야만 돼. 신도들의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다 그러면 누가 교회 나오겠어? 저 종교도 가보고 여기 지금 기독교 배경이 있는 분들도 다 이 기웃거리고 오자고 여기도 오고 여기 아예 오지도 않을 거예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벌써.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다운주의가 뭔지 그냥 이론적으로 그거를 정립하게 되면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철학자들은 철학적 종교다운주의가 있고 신학적 종교다운주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달라요, 이거는. 철학적 종교다운 철학자들한테는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역사의식을 우리가 자연과학과 자연과학만큼 중요한 것이 역사과학입니다. 역사의식이에요. 역사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 아래 존재하는 건 다 사람이 만들고 언젠가인지 역사적 오리진이 있다는 거예요. 신화적 오리진 절대성이 없는 거야. 신화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게 신화로 처리합니다. 역사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식이라는 거, 역사주의라는 건 대단한 혁명입니다. 과학혁명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부 상대주의를. 예를 들면 가치상대주의 보세요. 가치가 지금 열어졌다는 건 아무도 지금 부정 못 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라도 자식이 뭐 나는 누구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면 아무 한 말 없어. 서양에서는 결혼한다는 거 소개적 결혼하기만 해도 우선 요즘에 우리나라도 좀 그래. 요즘에 그때 베이비가 뭐 혼수감이라고 그래. 그렇게 바뀌었죠. 그러다가 서양에서는 결혼하겠다고 소개만 해도 아버지 엄마가 뭐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가치다운주의는 사실은 가치라는 거는 문화다운주의, 종교다운주의가 같이 가는 거예요. 종교가 자유로운 선택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세계에 살고 있잖아. 종교를 개인이 선택한다는 말이 헤레인이라는 라틴어에서 그리스 말에서 나오는데 헤레스 있죠. 이단이라는 말이 헤레스가 거기서 나온 거야. 선택하면 이단이야. 우리 조선조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뭔 얘기가 아니에요. 유교, 불교 얼마나 탄압을 받았습니까? 유교가 뭐 탄압을 안 해요. 동양종교는 관대하다. 천만의 말씀. 사회적 종교가 되면 지배 요금 타락하게 돼 있어요. 가톨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유교도 그랬어요. 지독하다고. 그 얼마나 많은 가톨릭 우리 근대화할 때 솔직한 가톨릭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숨어서 지키느라고 생명 보존하라고 뭐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는 근대문화 뭐 잡지, 신문, 스포츠 막 이런 건 전부 개신교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옛날에 불교가 들어올 때 그랬어요. 대륙의 문화, 출판, 서적, 글자, 학문, 의료, 의학, 건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교 따라서 들어와서 스님들 따라서 들어왔어요. 한 2000년 전에. 예? 개신교, 신문명은 전부 지금 우리가 아는 신문명은 전부 다 개신교 선교사들이고 가톨릭 뭐 했어? 숨어 살라고 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선교사들이 없고 개신교, 가톨릭은 자생종교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자생종으로 생겼다. 남인계통에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프라이드를 느끼죠. 이게 뭐 일부러 그랬는지 뭐 어떻게 어쩌다 그렇게 된지는 별로 문제지만 어떤 간에 근데 뭐 이거 제가 가달로 표명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가치, 철학, 사상, 종교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전부 어느 걸 선택하는 다 개인에 달려있어요. 근데 종교는 그나마 집안의 전통이고 선택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민주주의가 최대 민주주의 국가지만 카스트 제도, 카스트의 핵심 중에 하나가 종교예요. 종교를 선택하면 안 돼요. 카스트 종교를 버리면 그 사람은 아주 내놓은 자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종교가 자유로운 선택의 대상인데 아무도 지금 말리지 못해. 부모도 뭐 간섭 못 하잖아요. 내가 불교주의자 되겠다고 그러면 감지덕지지 뭐 세속적으로 향락주의자가 되고 그거보다 낫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렇게 된 세계.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볼 때는 이게 뭐 웃기는 얘기야. 뭐 남의 종교에 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다 지나간 얘기야. 그래도 지금 신자들한테는 이게 절실한 문제야. 왜? 신학자들한테 절실해. 종교의 절대성을 고집하려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간단하게는 종교는 그냥 경험이다, 체험이다, 주관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쉬워요. 근데 종교는 진리 주장을 한다, 트루스 클레임을 한다는 코그니티브 주장을 할 때는 문제가 달라져요. 심각해져요. 자, 불교의 교리, 기독교 교리 보니까 다른데 어떻게 둘 다 옳을 수 있냐 이렇게 돼.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거가 종교다. 종교는 내 경험이다. 주관적인 경험이다. 내 마음의 어떤 선택이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 I like it. 그렇잖아요? 내가 한 여자를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할 말이 없듯이. 근데 그 종교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트루스 클레임을 한다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존 히크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하는 존 히크 종교다원주의. 저는 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사람의 책을 거의 다 읽어봤는 사람인데 존 히크는 일단은 두 가지 가정, 존 히크는 철학적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면서도 기독교 신학자로서 신학적 종교다원주의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두 개가 다 있어요. 꼭 구별해야 됩니다. 철학적 종교다원주의는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 상식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이론적으로 정립하면 철학적 종교다원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원주의 말고 지금 다원주의라는 게 뭔가 철학적 다원주의 하는데 히르크가 두 가지 전제를 합니다. 첫째, 종교를 진리 주장을 하는데 진리가 우열을 가리고 어느 것이 옳고 그를 수 있는 모든 종교가 인정할 수 있는 크라이테리아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가령 하나님의 계시를 주장하면 계시를 믿지 않는 종교에서는 그거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계시도 세 유일신 종교가 다 다른데요. 뭐 이슬람에서 삼일체 하느님이 그러면 이건 벌써 유일신 신앙을 배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독교 이슬람의 대화의 가장 핵심이 그겁니다. 트리니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세신을 삼신 숭배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변에서 동원을 해도 안 믿어 그 사람들은. 네. 그건 뭐 일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종교가 합의할 수 있는 종교의 데피니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닥트린이 우수하다 옳다 그러다를 가려서 식별할 수 있는 트루스 클레임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히크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비판해요. 거기 던 큐피트니 뭐 이런 요즘 신학자들 가운데 많이 비판해요. 코그니티브 클레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정직한 태도라고 난 봐요. 코그니티브 클레임, 코그니션, 인식적 주장을 하는데 서로 다 올수록 없잖아요. 안 한다면 감정이다. 종교는 feeling이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feeling 한다는데 뭐 너 틀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feeling은 언제나 옳아요. 그러나 어떤 진술을 하면 truth와 false가 갈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둘째는 그러면 도덕적으로 심판을 가릴 수 있냐?
그 도덕적인 영적인 능력에서 도덕적 moral spiritual power에서 성인들을 똑같이 배출했고 그것도 객관적으로 어떻게 논할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도 가리지 못하고 도덕 영적으로도 가리지 못하니까 종교는 평등하다, 대등하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편견 없이 보면 그렇다. 네? 그런 데서 그러면 그 종교가 어떻게 그럼 일체하고 화합하면서 같이 병존할 수 있느냐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종교라는 주의다. 그러면 제가 히크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히크는 칸트이에요. 칸트 철학을 원형을 합니다. 칸트 철학의 핵심이 잘 알려진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 사물 그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물이 나한테 들어오는 페노메논, 우리가 이 현상만 인식하지 현상의 배후에 있는 누메논, 그 실체 자체는 아무도 몰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 얼굴을 봐도 여러분들이 나의 빛의 앵글과 어느 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어떤 면을 보지만 길나무개가 그 자체가 뭐냐. 그걸 독일 말로 딩 안지히라고 해요. 사물 그 자체, 물 자체라고 번역합니다. 뭐 그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Thing in itself, 그 자체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모든 상대주의의 기본이 칸트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지가 보는 대로 있는 거예요. 이건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reality and appearance의 문제예요. 실제와 현상의 문제. reality는 아무도 모른다는 게 지금 칸트 이후의 철학계 동향이에요. appearance만 하는 거예요. As it appears to me. 나한테 드러나는 것만 알지. appear 하는 것만 알지. 제가 늘 드는 예가 있어요. 야구 심판이 셋이서 어느 날 저녁 먹고 술 한잔 하고서 이제 셋이 모여서 How do you call 미국 얘기 How do you call strike and ball? ball strike 어떻게 부르냐 그러니까 한 놈이 있다가 I call it as it is. 나는 틀림없다. ball은 버리고 strike. I make no mistake.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이상적으로 맞는 말이고 그게 좋겠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No, I call it as I see it. 내가 보는 대로 콜한다. 이 사람은 조금 마일드하고 양심적인 사람이야. Sometimes I make mistake. But I may be wrong. But I call it as it is. 그날 뭐 아들 낳았다든지 기분이 좋으면 뭐 존이 스트라이크 존이 좀 더 넓어져서 피자한테 유리하게 될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쁘고 싸우고 마누라하고 싸우고 나와서 아침부터 기분이 나빠가지고 스트라이크 존이 좁아. 아무리 스트라이크 집어넣어도 볼이라고 뭐 그러면 피자한테는 안 되잖아.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그날의 기분과 그날의 어떤 경험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I may be wrong은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뭐 기계로 측정을 하면 아마 사실 중앙 그 심판도 기계로 하자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first base umpire가 생각보다 wrong call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어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strike 볼까지 그냥 어필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이게 뭐 그렇지 않아도 오래 가는데 중앙 심판 음파의 콜까지 리필하게 되면 시간이 더 갈 거예요. 그렇죠? 자, 전액의 정군다주의론을 제가 지금 소개했는데 그 세 번째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How do you call? 그러니까 I call it as I like it. 나는 그냥 내 버쟁대로 마음대로 건다. 누가 맞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람이 맞잖아요. 그걸 철학적으로는 크리티컬 리얼리즘이라고 그래요. 비판적 실제론이야. 띵한지 힘이 있는데 몰라. 그리고 그 리얼리즘이야. 그 실제 진리는 거기 객관적으로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정직한. 그 비판적 사고를 하는 리얼리즘이야.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두 번째 동의가 맞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대세가 그거예요. 크리티컬 리얼리즘이에요. 그런데 지멋대로 콜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니까. 자,
그러니까 칸트 철학을 원형을 합니다. 크리티컬 리얼리즘. 그런데 다만 칸트 철학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칸트는 사물을 인식할 때 우리가 사물이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험적인 카테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인과성의 코잘리티 카테고리, 길고 짧고 뭐 하여튼 미리 선험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는, 요거는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면 아주 좋습니다. 지금 같은 현상을 봐도 개가 보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거하고 우리는 생존에 알맞게끔 우리가 정보를 많이 감각기관을 열어가지고 다 선취하면 우리 머리가 터질 거예요.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것만 셀렉티브 메모리를 가지고 저장을 한다고, 인식을 할 때. 우리가 사물이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만 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걸 나이브 리얼리즘이라고 해요. 나이브라는 말은 소박하다 그렇게 번역하지만 바보 같은 그런 뜻이에요. 좀 나쁘게 뜻은 나이브하다. 소박하다. 그 소박한 실제로 하는데 그 철학자들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나쁜 뜻이 들어가야 돼. 바보 같은, 자기 보는 대로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바보 아니에요? I may be wrong. 그걸 크리티컬 리얼리즘은 비판적 실제로는 좋은 번역이고. 그런데 자고하는 이런 칸트, 근데 칸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을 할 때, 사물을 인식할 때 우리의 프로그램되어 있는 두뇌의 어떤 구조가, 뇌의 선언적인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뒤집어 씌워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는 못해, 아예. 근데 그 인식의 구조는 모든 인간에 공통적으로 있어요. 인식론, 칸트 인식론에 의하면. 근데 거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히크는 칸트 입장을 수용하지만 다만 그 하느님을 경험을 하는데 하느님에 대한 해석이 우리의 주관적인 관념의 영향을 받고 문화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문화적 상대주의자예요. 예?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격적인 존재로 보이냐, 하느님의 탈인격적인 인격, 그거 중요한 거죠. 하느님은 인격적으로 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뭐 후회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이런 말들이 성서는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말로 가득 찼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격 언어인데, 아니 철학자들은 보면 하느님은 모든 인격과 이름과 이런 거 속성을 다 초월한다, 이런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느님을 어떤 속성으로 있느냐 붙여서 보는 거는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다신교라는 게 뭔가 하는 걸 잘 아셔야 돼요. 폴리테이즘이라는 거는요, 우선 신에 대한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진정한 폴리테이즘이었어요. 진정한 폴리테이즘은 그리스 로마 문화입니다. 우선 신상이 있어요. 신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스컬프처를 신상에 따라서 만들어야지 지멋대로 만들면 안 돼. 그럼 신상을 안치하는 신전이 있어야 돼. 템플이 있어야 돼. 템플이 있으면 신상을 가꾸는, 돌보는 프리스트가 있어야 돼. 사제가 있어야 돼. 이런 조건을 다 갖출 때 폴리테이즘이 성립되는 거예요. 모노테이즘은 그걸 다 초월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모노테이즘도 신자들이 기독교 신자 1000만이 있으면 1000만이 다 제각이 다르시는 분 있는데 그렇잖아요. 실제상으로. 그러니까 힌두교 이론가들에 의하면 모노테이즘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말로만 같은 신을 못 내르지만 제각기 다 다른 신관을 가지고 사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내 신관하고 길거리에서 뭐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을 물어보고 당신은 신관이 뭐냐 그러면 뭐 그따위 신은 나도 안 믿는다 그러려니 뭐 그렇게 그 의심을 잡을 때 당신 같은 신이 신이냐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신관도 여럿이야. 실제로는 인도 사람만큼 많다 신이,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은 사실은 다신교 신앙이에요. 이 샹카라 같은 입장에서 보면, 샹카라라는 사람이 아드바이타 불이론적 베단타 철학의 힌두교의 인도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숭앙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논섹테리언이에요. 지금 인도 가면, 내가 그 얘기 하다 왔구나. 인도 가면 템플이 많은데, 템플은 우선 힌두 아닌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는 템플이 있어요. 미니스커트 같은 거 못 입고 있고 하고 그래요.
기분 나빠요. 가서 그거 애들 데리고 가서 구경시켜 주려고 갔는데 유명한 템플이니까 아주 엄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 별 수 없어요. 돌아서야 돼요. 아무리 백을 쓰고 사성을 해도 안 돼, 그거는. 그 다음에는 시바 신을 모시고 위신 신을 모시냐 아니면 샥티라는 여성 신을 모시냐 여러 가지 그 섹트에 따른 템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템플에 가면 여러 신상을 다 같이 모셔. 골라 잡아라 이거. 들어가서 자기하고 좀 인연이 있고 자기하고 좀 관계 있는 집안의 신이 그 밑에 가서 꽃밭 치고 뭐 기도하고 뭐 이러고 온다고. 그건 에큐메니컬 템플이야. 시바신만 상만 있지 않고 비시누 신도 상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개념이냐면 이스타데바타, chosen God. 내가 신을 선택하는 게 신이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스타라는 건 내가 원하는 내가 되자. 야, 힌두가 이걸 내가 처음 봤을 때 뭐 이런 정도가 다 있어. 기독교 편견을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상으로 그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타데바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건 전부 아드바이타 베단타 샹카라 입장에서 힌두가 소개할 때 그런 걸 하지. 예를 들면 라마누자 같이 비슈누 신자의 신학자에서 아주 위대한 샹카라 다음에 위대한 사람이 라마누자라는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신은 브라마는 당연히 비슈누 신이에요. 예?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일하던 데는 비슈누 신을 섬기는 템플에서 사제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이면 기독교 신자들이 섬기는 솔로몬 템플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다 기독교 신이야 말하자면. 예? 근데 이거는 힌두교 입장에서 보면 아드바이타 베단타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다 신교하고 별 차이가 없어. 신의 속성을 가지고 이름을 가진 거는 다 유한한 거야 어차피. 근데 그거는 골라 잡으면 돼. 자기한테 맞는 신을 잡는. 그런 non-sectarian 에큐메니컬 템플이 있어요. 그리고 에큐메니컬 템플의 theology를 만든 사람들은 브라만 자체는 아무도 모른다는 모든 속성과 이름을 초월한다. 나마 루파. 모든 루파는 형상이라고 나마는 네임이라는 이름과 형상을 초월한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 이거 서구의 신학자들이 이 말 듣는 순간에 기절처럼 야 이거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기독교의 유신 신관 가지고 고민하던 사람들이 해방감을 느끼는 거예요. 히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니르구나 브라만을 이해하는 사구나 브라만, 사는 with라는 건 니르는 without 그런 뜻이야. 속성 없는 하나님과 속성을 가진 하나님을 구별하기 시작하면 이건 벌써 힌두교 신관에 들어간 거고. 그거를 속성을 있게 보는 거하고 없게 보는 건 문화적 차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3대 유신 종교에서는 다 속성이 있는 하나님, 인격신을 믿는데 힌두교에서는 인격신도 다 인정을 하고 시바신, 비슈누, 시바신을 따르는 사람은 바이시나바라고 그래요. Are you a 바이시나바? 그러면 너는 비슈누, Are you a worshiper of 바이시누? 비슈누시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Are you a 샤이빗? 그러면 시바신은 형용사라면 샤이빗입니다. 시바신 섹테리언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 섹트적인 종교예요. 섹트가 나쁜 뜻은 아니에요. 교파 신학이에요. 근데 교파 신학 말고 초교파 신학이 있다는 거는 이런 교파들끼리 서로 야 우리 싸우지 말고 서로 협력하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론적으로 신은 아예 교파를 초월한다 이거야 이름. 예? 그런 사상이 있으니까 이거를 처음 접했을 때 서양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예? 나도 그런 놀랐으니까. 근데 그거 이해하는데 한참 걸린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배운 히크가 이건 문화적 차이라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자연히 문화상대주의가 되는 거야. 신에 대해서 신이 이름은 어떤 이름이 오르냐, 어떤 형상이 오르냐, 어떤 신화가 오르냐를 가지고 따지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어렸을 때부터 어디에 습관이 되느냐 뭐 이런 거지. 그걸 칸트의 인식론하고 결정적인 차이야. 칸트는 인식의 구조는 동일하다고 봐서 사람이에요.
이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칸트하고 칸트 철학의 딩한지 어피어런스가 리얼리티를 구별을 하는 거는 칸트까지 하고 동의하는데 리얼리티가 뭐냐 하는 거는 종교는 리얼리티를 안다고 그래. 리얼리티 그 자체가 뭔지를 안다고 그러는데 서로가 다 다르니까 리얼리티는 사실은 모르는 거고 어피어런스만 아는데 어피어런스를 아는 거는 그 사람의 문화적 배경과 관습과에 달렸다. 이렇게 해결해 버리니까 이 사람이 An Interpretation of Religion이라는 주저가 있어요. 한 400페이지 되는 거. 거기서 그런 주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 상대주의자가 된 결국에서. 그러니까 뭐 문화 상대주의라도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 인간의 인식은 결국 상대적이라는 건 칸트하고 다 비슷해. 예?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스트들 다. 인간의 인식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고. 진화론적으로 설명이 되잖아.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고 들어오는데 우리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지 개나 새들이 지금 경험하는 자연세계가 우리가 다르잖아요. 그것만 봐도 진화론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돼. 우리 진화에 우리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밖에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근데 거기서 칸트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하여튼간에 히크의 정교다운주의 이론을 제가 설명해요. 그 사람을 experience as라고 그래. 그 사람의 설명. 뭐를 경험할 때 우리는 언제나 interpretation이 따른다는 거예요. 판단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as는 뭐로 경험한다는 거지 그냥 경험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기가 막힙니다. 뭐로 경험한다. experience as something. 그게 뭐를 왜 중요하냐면 신 그 자체를 경험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해석된 신만이 있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결정된 신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말고 진리 독자적인 주장하지 말라는 거야. 이제 배타적인 주장하지 말라는 거야. 상대주의가 되죠. 그런 experience as의 경우. 그러니까 이건 정교학에서 종교 철학자들이 항상 논하는 거. 순수 종교적 경험이 가능하냐? 나는 신을 만났다 하는데 불자들은 부처님을 봤다고 그럴 거고 기독교는 꿈에 뭐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지 뭐 나는 뭐 물 자체를 봤다 뭐 신 자체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배경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xperience as 경험이 중요한데 신비주의자들은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냐면 순수 경험이 가능하다. 절대적인 경험이 가능하다. 신 그 자체를 봤다고 경험 그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지금 대세는 그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성으로 볼 때 인간은 역사적 존재이기 때문에 문화와 종교 전통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신 자체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유한한 해석된 경험만 언어의 판단작용에 동반된 경험만 experience as입니다. 그 experience 그 자체는 없다는 거예요. 경도학파라는 독일의 일본의 학파가 있어요. 니시다 기타로라는 사람 혹시 이름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경도학파 대생인데 그 사람의 책에 그 사람의 철학사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건 순수 경험이야. 선불교 배경으로. 일본말로 순수 경험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일본 사람들 순수를 좋아해. 순수라는 말을 좋아한다고. 순수 경험. 그러니까 아주 그 뭐 기본 뜻이 있는 것처럼 따지는데 칸트 같은 사람이 순수 경험은 없다는 거고 이제 히크 같은 사람은 순수 경험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땅을 밟고 역사적인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사는데 무슨 순수 경험이 있냐 이런데 그 순수 경험은 절대주의가 주장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는 신은 다 비순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쉬울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니시다 기타로 차라리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결국에 가서는 건국주의를 찬양하게 되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 관계가 있어요. 어떤 간에 자 히크의 종교 철학적 종교다운주의를 제가 소개했는데 이제 종교적 다운주의, 신학적 종교다운주의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신학자들은 일단은 자기가 선택한 자기 신앙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장을 일단 동조하고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faith, 신앙의 커미트먼트를 가지고 하시죠. 그러니까 신부도 되고 목사도 되지 긴가만가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부가 됩니까? 일생일단의 디시전을 하고 들어간 사람들이니까. 나는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의 대세라도 이거 보면 상대주의인데 이 상대성을 또 인정 안 하면 이거 요즘에 뭐라고 그래요? 꼰대가 되는 거지. 그렇죠? 대화를 못 해, 세상 사람들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종교는 그러니까 신학적 종교다운주의자들은 철학적 종교다운주의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좀 보수적인 사람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죽자서자 내 생명을 건 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인데 내가 뭐 이것도 저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이건 안 된다. 인식은 상대적이다. 안 된다. 이렇게 대부분 목회자들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다운주의는 enemy number one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교회 오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와서 물들인다고. 아시겠죠? 내가 목사라도 그럴지 몰라요. You're not welcome. 물들일. 여러분들 내가 다 물들여가지고. 그런데 나는 그거 아니면 또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무지하고 무식하면 그냥 태극기 집회처럼 태극기 전하고 목사처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하니까. 자, 그러니까 신학적 종교다운주의하고 철학적 종교다운주의하고 제가 조금 구별하는 건 최근에 제가 요즘에 글에는 많이 그렇게 씁니다. 조금 보수화됐다고 그럴까 해서 종교적 다운주의자들 가운데는 철학적 종교다운주의를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는 둘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네? 둘 다. 얼마든지 그러고 진리에 대한 헌신과 커미트먼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종교에 완벽한 종교는 없다고 보면서도 취사 선택해서 좋은 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입장인데 상당히 프랙티컬한데 자꾸 이런저런 따지면 나도 코너에 몰리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제 다운주의 제가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선 상식적으로 대부분 신자들은 이미 상대주의적인 세계에 살고 있어요. 가치 상대주의, 이념 상대주의.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얼마나 곤혹스럽게. 철학도 다양한 철학이 막 들어오는데 지금 한국에는요. 이념이 잡탕 이념이 막 들어오는데 어느 게 옳은지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혼란스러워요. 네? 거기서 저는 그걸 헤쳐나가는 이제 마음과 능력을 가지고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잡탕 세상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주의는 상식적으로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근데 이게 종교다운주의는 우물안 개구리식 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하느님은 개신교 신자도 아니고 근데 하느님은 자기 교회의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실제상으로 하느님이 크리스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다운주의자들은요 하느님을 해방시키자는 거예요. 기독교의 캡티비티, 기독교의 종살이 도구마에 갇힌 울타리에 갇힌 하느님을 예수님을 해방시키자. 다른 종교의 눈으로 보면 더 잘 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제가 벌써 아까 섭리론 얘기할 때 불교의 연기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불교의 연기론을 받아들이면 불교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부처님 많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도 새롭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하는 사람,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불교를 제대로 아는 신학자들 별로 없고, 불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좀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게, 옹납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급의 기독교를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본하고 그게 다른 거예요. 일본이 많아요. 많다기보다는 그런 계라상 같은 존재들이 있어서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부디스트 크리스천 다이얼로그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유감스럽게도 신학 교육을 받아서 신학을 통해서 기독교를 신학자들이 인정할 정도로 기독교를 아는 스님도 드물고
그 반대도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병전만 하지 무슨 사상이 뭐 발전한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부디스트 테올로지. 그러니까 정교다원적 신학을 기독교 시각에서 할 수 있고 불교 시각 각자 이건 기독교만의 도전이 아니야. 모든 종교 모든 사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우물한 개구리식 사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적 챌린지가 대단한 겁니다.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만 현대 신학자가 되지, 안 그러면 뭐 전통 동요 반복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도전입니다. 그래서 정교다원주의에 대한 뭐 강의라고 그럴까, 제 소견, 이건 저 자신의 또 지금 추구하고 있는 계속 지속되는 과제고 도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교적 쉽게 또 내 경험을 섞어서 얘기를 했지만 이 정도로 제6강 정교다원주의 2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